그래서 오늘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들이라면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간구하오니 그 근심을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부터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혹 둘이 잘 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12절하고 연결이 돼서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보고요. 오늘은 이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렇게 눈으로 해를 본다라는 말은 여러분 살아 있어야 눈으로 해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살아 있다라는 그런 뜻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니까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늘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캄캄한 날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를 보는 것이 사는 것인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때로는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낙심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날이 다가올지라도 다 헛되도다. 그 또한 물러간다. 안개와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즐겁게 사는 일이 뭔가? 전도자가 오랫동안 연구했다 그랬죠. 계속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되더라.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보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또한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구도 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라지잖아요.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함이 없어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사를 안개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훅 하고 지나가 버리는 우리 인생사인데 그래도 일정 시간 동안 해를 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즐겁게 사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1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참된 즐거운 인생이 뭐냐라고 할 때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 위에 떡을 던지라라는 말을 물 위에 떡을 던져라. 물 위에 떡을 던져라. 어떤 사물을 물 위에 던지면 흘러가는 물에 그 사물을 던지면 한 시간 있다가 오면 거기에 그 사물이 있나요?
없죠. 이게 이제 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흘러가 버렸으니까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떡을 물에 던지라라는 얘기는 이게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줄지어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나누는 삶을 얘기하는 게. 그런데 나누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실체가 없어요. 이게 실체가 없죠. 나눌 때 여러분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전도자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 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는지는 알 수 없으나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지금은 전혀 그것이 실체가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떡을 던질 때는 찾을 것을 전제하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냥 도움을 주면서 살았더니만 인생사를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이 사람이 관찰했다 그랬잖아요. 관찰해 보니까 아하 결국은 이렇게 나눈 사람 저렇게 나눈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은 그 삶의 가치들을 도로 찾았다라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아는 것이죠. 아, 내가 이걸 나누면 내가 이만큼 찾을 수 있어. 투자의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저 나누는 것이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보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얻는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쭉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알 수 없다야, 알 수 없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이 쭉 내용이 다 뭐냐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풍세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4절 말씀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풍세가 바람이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고 아 오늘은 파종할 시기야 아니야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아무 일도 못 한다라는 것이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하고 아이벤자의 태배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또한 네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아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때 씨 뿌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씨를 못 뿌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거두는 것 또한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인생사에서 이런 예측하고 저런 예측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되지 말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안타깝고 합리적이지 않은 삶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수고하고 애쓰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손을 놓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들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니 이것도 아는 척하고 저것도 아는 척하지 말고 오늘 내가 아침에 수고하는 것처럼 저녁에도 애쓸 수 있는 시간을 부지런한 성실한 자신의 삶을 살아내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큰 병원이 있잖아요. 근데 연세대학교 병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브란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34년도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의료 시설인 광해원이라는 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재중원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 의사로 온 사람이 누구냐?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의사로 와서 그 병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강연을 할 때 그 당시에 가장 큰 거부가 누구냐? 미국의 거부였는데 루이스 H.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1934년도의 이야기거든요. 어둠의 땅과 같이 참 힘든 나라인 조선에 병원이 하나 세워졌는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하니까 당신이 좀 도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가 이제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느냐? 3만 5천 달러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 3만 5천 달러는 엄청난 돈, 오늘날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죠. 그렇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지원을 하면서 에비슨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 마음이 더 기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오늘날 세브란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정말 세계의 큰 병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주면서 대가를 바랐을까요? 아니죠. 그냥 누군가가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어려운 땅에 도움이 될 만한 생각을 가지고 나누었겠죠.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나눌 때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나누려고 하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요거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도와야 돼? 얼마나 도와야 돼?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변화가 있을까? 개선이 될까? 자기 혼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건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돕고자 하는 마음 아니라 돕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합리성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도우려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는 이것도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10원을 내고 20원을 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 양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원씩 여러 사람이 내면 그건 큰 돈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는 조금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눔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나누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요.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너무 기쁘잖아요. 결혼한 게요. 그래서 우리 저하고 와이프하고 둘이서 유니세프에 10,000원씩을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또 10,000원을 냈어요. 이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자동이체로 나갑니다.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생명을 돌보는 이게 유니세프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거기 단체에서 그 회보가 이렇게 옵니다. 당신이 도와주신 거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는요. 엄청난 양을 나눠서 아파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나 꾸준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뭐예요? 흔적 없이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물 위에 흘려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 위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흔적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누기도 하잖아요. 벌써 10년이 넘도록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몇십만 원씩 내라고 했다 그러면은 한 번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만큼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의 기준이 있는 건 한 구자에 10,000원 정도입니다. 그 못 미쳐도 되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우리 동네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작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드리니까 작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면서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주는 사람은 작다라고 말하고 받기는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무리의 떡을 던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먹을 양을 없애면서 던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을 잘 절약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들을 만들어갈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떡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서에는 떡 얘기를 다른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딘가로 내 떡이 흘러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건져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재앙은 나한테 내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이 부득이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흘려보낸 그 떡이 누군가가 눈물을 훔치면서 그것을 건져서 먹고 삶의 용기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흘려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동력이 되어서 오늘을 더 감사하면서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용기를 갖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